네, 귀한교회 초대해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우리 극동방송 들으시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매주 화요일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 잘 듣고 계신지 확인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할렐루야. 애청자분들 맞으신 거죠? 네, 좀 전에 나왔어요. 제가 성경 이러면 먹어버리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한 주에 한 번 암송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11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 자르시더라고요. 네. 제 소개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새기고 있고 또 매일 가정 예배를 지속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는 하남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이제 3년 차 된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교회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 되게 찌들려 보이지 않으신다고. 개척교회 사모 꼭 찌들려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일단 어디 봐도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있어 보인다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 사모는 믿음의 좋은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렇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가정에 이 모든 막을 걷어들여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를 알게 됐을 것 같아서 저의 원가정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사실 믿음의 1대인 것만으로도 참 서러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양가 모두가 중독과 폭력 가정이었습니다. 양가 아버님이 이주님을 만나지 못하시고 일평생 이주님과 동행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양가 모두의 우울함 그리고 암울함들이 찾아왔고 저의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면 청소년기, 청년기 때 아버지를 벗어나는 것이 저희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댁은 조금 더한 집안이었더라고요.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또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가의 소망이 없는 가정, 가정에 대한 꿈을 그릴 수 없는 가정. 저의 어릴 때 행복한 가정은요,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와 같았습니다. 행복한 가정? 웃기지 마. 그런 거 이 세상에 없어. 저는 사실 5월 달이요, 제일 바쁜 달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5월 달이 제일 가슴 아픈 달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정의 행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저 구석진 자리에서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셔서 믿음의 1대와 1대를 만나게 하셨고 또 이 믿음의 1대에게 좋은 믿음의 신앙의 유전을 흘러갈 수 있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그 결핍이 더 이상의 결핍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맡겨주신 나의 자녀에게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겠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저는 사실 엄마가 되기 전에 광고회사 디자이너였거든요. 그러나 제가 쌓았던 커리어를 내려놓고 엄마의 자리에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믿음의 1대에서 2대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싶어서 그렇게 믿음의 2대로 이어지는 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실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6학년 된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6학년 여드름 나고 이제 사춘기에 곧 접어들어요. 그 위에 한참 사춘기를 달리고 있는 또 중3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민한 고3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21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위에 저희 남편이 있습니다. 3남 2녀를 키우고 있죠. 철없는 남편이 개척까지 했네요. 중요한 것은 저희 가정에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젊은 자의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127편에 말씀하십니다. 저의 화살통에는요 4개의 화살이 꽂혀 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신대요. 그러기 위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저희 아이들입니다. 네. 우리 청소년 부서 중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어저께 이제 저의 5번째 책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부부 수업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한 강의를 하지만 부부 세미나를 가면 꼭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부모이기 이전에 좋은 부부가 먼저입니다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랐던 그 상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쓴뿌리를 자녀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담아낸 이야기들이 저의 이런 많은 저서로 녹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믿기를 바라세요? 잘 되기를 바라세요? 아멘. 우리 영도교회는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대부분 잘 대답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잘 믿는 거 맞는데 잘 돼야 되는 거 아닐까? 2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확언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잘 되는 길이 잘 믿는 길의 시작임에 있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생각하지만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 아니라 성경적인 자녀 양육, 이것이 우리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는데요. 제가 4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주영우 씨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대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누구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멘.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보면요, 승리와 위엄과 모든 것이 주께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대요. 부가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요. 주님, 우리의 일생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겨요. 근데 주님, 얘는 안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얘 이번에 이중학교 꼭 가야 돼요. 하나님, 얘 이 고등학교 안 가면 얘 인생 안 돼요,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얘 이 대학만 가면 그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영광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일과 우리의 가정이 매일 가정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은요, 우리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맞지만 이미 영광된 그분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비결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원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성도분들도 계시지만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셨다면 이 부모는요, 그냥 주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이를 통해 얻어지는 이름이 부모입니다. 아이가 1명이든 저처럼 4명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로마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를 콜링하실 때는요, 그 콜링에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부모의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전으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코로나 전에는요, 맡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가 아님에도 아이의 양육을 어디에 맡길까요? 어린이집에 맡겨요.
뭐 맞벌이 부부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아니고 양육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나 브런치 좀 먹고 오전에 티타임도 가져야 되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요. 교육은 어디에 맡길까요? 학교에 맡기지 않습니다. 학원에 맡겨요. 그 다음에 신앙교육은 어디에 맡길까요? 교회 학교에 맡겨요.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아가는데 단 1시간 교회 학교에 내 아이를 맡겨놓고 이 아이의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12년이라는 시간을 대학 하나 보내기 위해서 쏟아붓는 것에 단 일주일에 1시간 신앙교육하면서 천국 입성을 생각하신다면 이거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의 인성교육은 어디에 맡길까요? 태권도장에 맡기잖아요. 다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서 불러주신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후에 모든 교회 학교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의 교육의 주체가 부모임을 열심히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알리고 있고요.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이 작은 교회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 이 큰 성남 영도교회라는 교회가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패밀리 크리스찬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대다수의 87% 이상의 아이들은요, 부모가 교회를 다녀야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맡겨주신 자녀들만 잘 감당해도 다음 세대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세워주신 이유는 맡겨주신 자녀에게 복음과 신앙의 유업을 흘려야 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되지 않아요. 반드시 계승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왜냐하면 부모가 먼저 새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명령하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반복해서 들려주고 일러주래요.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뿐인가요?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라까지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목회자 가정에도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중직자 가정에서도요,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왜요? 전수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이 아이들이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죠. 주님, 얘 제 배 아파 났어요. 제 아들이에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키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업,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자녀들을 주셨을 때는요, 그 기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호와께 있어요. 종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여기 앞에서 아까 춤추고 찬양하는 애들 얼마나 예쁩니까? 이럴 때는 못 맡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얼른 맡기고 싶잖아요, 주님께. 주님 요즘 데려가세요. 맡기고 싶은 그 마음. 그렇다면 청지기는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아이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요, 빨리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정에나 교회에나 학교에나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는 지향합니다. 그러나 권위는요, 왜 권위가 필요하냐면 가정도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세우셨어요. 아내의 머리 위에 남편이 있고요, 남편의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모든 축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어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도 1.1획의 오차도 없이 하늘에 띄우셨어요.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가정에 질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권위가 있어야 목사님을 존중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아버지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이것의 바탕 위에 여러분에게 동역자의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동역자냐면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제가 뒷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뭔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 다음에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전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가정 예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도 똑바로 못 사는데 애들 앞에서 뭔 얘기를 할까? 그런데 가정 예배를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고 싶은데요, 가정 예배는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계급장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지만 가정 예배의 자리로 올 때는 목사의 계급장을 내려놓고 옵니다. 아버지의 계급장도 내려놓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이 만나서 오늘 하루의 일상에 주어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시간. 죄인과 죄인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감옥입니다. 선한 곳이 없는 곳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가정 예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가르치느냐? 아니요,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가르치면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돼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에서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얘기했어요. 엄마는 큰 죄인, 너희는 작은 죄인. 야, 죄인이 죄인을 가르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죄인과 죄인이 손을 잡고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약하잖아요. 저는 내일 모레가 되면 이제 미스코리아로 바뀝니다. 주일이 되면요, 토요일 날 저희가 지지고 볶고 싸워도 성도들을 만나면 계속 웃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평안하셨죠? 사모님 너무 힘들어. 아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지지고 볶고 싸워도 하루 종일 미소를 짓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막 피곤하다, 말 걸지 마라. 이랬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떨까요? 와,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로 바뀌네? 그러면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중적인 저의 모습에 어쩌면 저희 아이들은 와, 저런 하나님 난 안 믿고 싶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요, 아주 일찌감치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엄마도 죄인, 너희도 죄인. 제가 이제 사역이 바빠서 지방 사역을 이렇게 다녀오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서 제가 침대에 소파에 누워서 물알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널브러져 있다가도 뭐 제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으면 뭐 이렇게 짧은 거 보다 보면 30분, 1시간 후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넓지 않은 저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널브러져 있는 저를 봐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사모님,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럼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성경을 펴고 성경 읽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가정 예배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오냐면요, 요즘 백사모님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런 상태로 강의 다니시면 한국 교회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를 가운데 놓고 막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동역자예요. 엄마도 죄인이지. 그래, 너희도 죄인이지. 죄인과 죄인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동역자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동역입니다. 그래서 성남 영도교회에서 저에게 강의를 요청해 주신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동역이에요. 너의 일 나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빨리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부모의 자리에서,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게 역대 말씀에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를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앉게 될 거예요. 내 손에 들려진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긴다면 우리 아이들도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길 거예요.
저희 가정에 참 좋은 문화 중에 하나를 소개드리자면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식탁의 자리에서 미디어를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거의 20년 넘게 이어진 저희 가정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일들이 물론 이제 할머니 집을 가면 와르르 무너지지만 저희 가정 6명이 식사할 때는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 가정의 문화예요. 근데 불과 몇 달 전에 저희 고3인 둘째 아들이 제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에게 감사한 게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물어봤더니 저희 밥 먹을 때 휴대폰 보지 않는 거예요. 존재와 존재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자녀들과 불통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사모님.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앞에 보면요, 불통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불통하는 것을 치워버리면요, 소통이 됩니다. 식사 시간에 달그락거리는 음식 소리를 들으면서 존재 대 존재대로 만나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음식에 대해 감사하고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정 예배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다 보니 바깥에서 외식을 할 때 혹은 데이트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렇게 나와서 서로 휴대폰만 보고 있을 거면 왜 나와서 밥을 먹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비단 너희들에게만 이렇게 지켜라가 아니라 그 자리를 끊임없이 사수하고 했었던 이것이 중요한 가치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것을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치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치의 가치를 붙들게 될 것인가. 저희는 그 두 가지 축을 말씀 암송이라는 것과 가정 예배, 이 두 가지로 저희 가정이 같이 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0년 넘게 그 문화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뒤에 있는 가치를 여전히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월요일에 너무나 바쁜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다 같이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 오늘 많이 늦는다. 니네들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려라.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이미 가정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화가 이미 습득이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없어도 아이들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되었거든요. 이게 가치의 가치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주 과정, 12주 과정, 여러분 도대체 몇 주 과정을 해 우리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3년간 우리 예수님을 쫓아다녔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는 판국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앙은 교육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통해서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의 토대 위에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가치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제가 4가지 축을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꼭 뒤바꾸시면 안 됩니다. 신, 덕, 지, 체입니다. 신, 덕, 지, 체. 신은요, 경건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근력을 쌓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훈련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암송하고 예배드리고 헌금생활하고 다양한 것들이겠죠.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발판이 되는 근력을 키우는 영적인 행위들이 신 부분입니다. 덕은요, 말씀의 토대 위에 성품의 변화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말씀만 있다면, 변화가 없다면 바리새인이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함께 변화의 자리를 주도하는 게 덕, 성숙한 인격입니다. 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될 것인가. 체는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성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인가. 우리가 덕체지, 지덕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민족 계몽운동할 때도 썼던 거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신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중고등학교의 많은 부모님들이 지식적인 것에 너무나 올인하다 보니 이 하나님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부모님 교육을 가면 어머님들이 다 우시거든요. 사모님, 제가 중학교 때 공부랑 바꾸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한 편지글이요,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고3 아이가 쓴 글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려진 글이었는데 제목을 보고 제가 들어가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셔서 저는 교회를 떠납니다 하더라고요. 제목이. 그래서 왜? 이유가 뭘까? 들어가 봤어요. 우리 부모님은 땡땡교회 중직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밑에 주일날 저를 예배 대신 학원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셔서 저를 수련회 대신 학원 보강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의 척도를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로 판단하고 해석한다라는 것을 그 글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믿으셔야죠.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날까봐 그 인생에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다가 가치 있는 것을 놓칠까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아이들 앞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신의 자리에 덕이 올 수 없고요, 신의 자리에 지가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고3 아이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 좋은 대학 가고 싶어? 네 엄마. 저 좋은 성적 받고 싶어?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먼저다. 하나님 경외해라. 그래야 너에게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신다. 우리가 시편 62편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대요. 여러분 겨울에 입김 불어보셨습니까? 후 하면 2초 만에 날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래요. 그런데 이 가벼운, 입김보다 가벼운 이 인생을 붙들고자 영원한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들아, 국영수는 너를 책임지지 않아. 국영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열어가실 것이다. 아멘.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거, 그래야 우리 부모님들이 신덕지체가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꼭 여러분들이 복음을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복음 듣는 것이 참 어려워요. 복음하면 왠지 옛날 얘기하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기쁜 소식에만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은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특강을 갔을 때 한 아이가 아주 당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죄인 아닌데요. 저 죄인 아닙니다. 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안 짓습니다. 걔는 복음을 모르는 아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됨을 인식하고 죄인인 것을 알아야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 제가 가정예배도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생 모두가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마치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사실 어렸을 때는 저희 교회도 좀 젊은 교회여서 이제 막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이런 아이들로 넘쳐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천사 같잖아요. 그때는 뭐 똥을 싸고 뭘 해도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하나요? 조건에 따라서 아이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수학 점수를 잘 받아왔을 때, 이 아이가 성적이 좋았을 때, 혹은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사랑의 코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우리가 새벽 예배 다 안 빠지고 1000번째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백독했을 때, 성경을 천절암송했을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이럴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에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가정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실패하는 이유는, 저희 이제 4번째 저서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책인데, 사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는 제가 CGN TV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프로그램에 가정예배를 돕는 패널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이 왜 가정 예배를 못 드리냐면 뭔가 내가 대단한 틀을 만들어서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우리의 착각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해야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세요 하고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가정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을 때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 삶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가정 예배이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오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어떠한 그 질서를 따라 드리는 모든 예배 틀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단 한 시간 모여서 단 5분도 괜찮아요. 그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저는 이제 말씀 심는 엄마로 좀 유명합니다. 극동방송에서도 짱짱 성경 암송 말씀을 심고 있죠. 저희 남편이 말씀 심는 아빠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저희 교회 이름이 말씀 심는 교회예요. 저희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만 좀 우려 먹으세요. 그러나 저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설교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의 설교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 가운데도 암송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에게도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암송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잠깐 얘기하고 가정 예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암송을 해야 될까요? 왜 암송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가장 차순위로 밀리는 것이 암송입니다. 힘들거든요. 그리고 암송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련회 한번 가려면요, 제 머리카락과 사지 육신을 걸고 수련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놈의 가시나가 또 수련회를 가? 이번에 갔다 오면 머리 다 밀어버린다, 팔다리 다 부러뜨린다, 늘 그렇게 협박하셨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면 머리카락 하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덩이가 점점 불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련회를 가서 뭐 나만 암송해서 못 먹는 건 덜 억울한데 그 조원 전체가 암송을 못하면 우리 권사님들께서 카레라이스를 안 주시는 거예요. 짜고 싱거운 카레라이스잖아요. 그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교회 학교 안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했을 때 상을 주는 제도. 사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암송에 대해서 잘못 오인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암송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이단이에요. 다시요.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말씀 66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따르는 개혁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이 부족한 그릇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는다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심는 엄마가 되기 전에 말씀 먹는 엄마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 현재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의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학교의 수료자였거든요. 가장 수혜를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천방지축인 16개월 된 저의 첫째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에게 말씀을 심기기 위해서 문을 열고 확,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새로 짓기 전 금강교회, 저기 단대 요구리 위쪽에 있었을 때 그때 금강교회에서 암송학교가 오픈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높은 지역을 16개월 된 저희 아이가 또 득치도 좋았는데 등에 업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매주 그렇게 6주 동안 100절의 말씀을 새기러 갔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과정은 아이들에게 암송을 새기게 하는 곳이 아니라 엄마들, 윤희계 가정이라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디모데들에게 엄마인 내가 직접 말씀을 새기게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디모데가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3대를 거친 신앙의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또 만들어 가신 역사적인 사건이었겠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아유 무슨 암송 그거는 젊은 애들이랑 하고 교회 학교에서는 하는 거지. 나처럼 이제 나이 들어서 뭐 암송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핑계를 대실까 봐. 이제 고 상공산 비전 성경암송학교의 1대 교장 선생님이셨던 저희 은사님이십니다. 고 여운학 장로님은요. 90세로 소천하시기 전까지 1200절의 말씀을 영어와 한글로 암송하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뇌는요,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제가 저기 이제 양재에 있는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서 권사님 300분을 3주 동안 말씀 암송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60대에서 80세에 계신 권사님들이셨어요.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보다 암송을 더 잘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쌓여 계세요. 기도가 쌓여 계시고, 더 놀라운 것은요, 사모함이 특심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외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말씀 암송은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출력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그 소리를 듣고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인된 말씀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말씀에는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래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중의 여김과 은총을 받는데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새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거를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 암송의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 연락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말씀이신 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것. 말씀과 성령은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어요. 두 분은 연합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건, 이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계획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은 정말 완전 초초 신자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한 신도들이 계신데, 너무 놀라운 건요, 기존 신자들은 암송하자 그러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신자들은요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세례받기 전에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4절을 암송하고 성도들 앞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데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말씀으로 그냥 자기의 삶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견인되어가는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암송 전도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자녀, 저희 첫째는 16개월 때부터 제가 말씀을 심겼고, 둘째, 셋째, 넷째는 태에서부터 말씀을 먹여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유아 시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 특히 이제 우리 손주들을 두신 우리 조부모님들 되신 로이스가 되실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새기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유아 시기는 아이가 암송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암송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왜요? 아이에게 계속 들려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시기라서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암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의 선한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자, 손주를 부르세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한글을 읽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기 사랑아 이리 와봐라. 네, 할머니 요즘 눈이 안 보인다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줘라. 그럼 아이가 이제 또박또박 읽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부터 6절까지 딱 읽고 나면, 아유, 나 요즘에 귀가 이렇게 안 들리네. 큰 소리로 다시 한 번만 읽어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목소리 내서 읽었어요. 선포했어요.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그 아이가 먼저 들어요. 그 귀가 듣고요, 머리가 듣고 마음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비에 새겨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죄송합니다. 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도 꼭 소리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낭송이죠. 낭송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믿음이 자란대요. 믿음은 들으면서 자란대요. 그래서 소리를 내게 하는 것, 그리고 소리 내서 암송하게 하는 것. 우리 이제 유튜브 아이들에게는 그냥 엄마의 목소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에 4번이면 충분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잠들기 전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갔다 왔을 때,
그래도 충분히 새겨져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의 교회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학교에 꼭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교사로 섬겼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요. 아이에게 주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교회 가방을 딱 열면 3, 4주치의 주보가 쓰레기처럼 교회 가방에 굴러다니는 경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이의 신앙교육에 어떠한 관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갔다 오고 학교를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가방을 내어주지 않아도 엄마가 가방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정보지 꺼내서 다래미로 짝짝 펴서 형광펜으로 쳐서 냉장고 옆에 따박따박 붙여놓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반 교육에는 이러한 관심이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교육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 위탁해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주보를 받아오면 이 아이가 이 달에 이 주에 암송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와, 이 말씀 진짜 내 마음에 콕 하고 새겨야겠다. 그러면 저렇게 프린트를 하시는 거예요. 큼지막하게 온 집안에 붙여두십시오. 특히 우리 청소년기가 있는 우리 가정에서는 반드시 냉장고와 화장실에 붙여두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은 쓸데없이 냉장고 문을 많이 엽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화장실에 오래 있어요. 그럴 때 시선이 머무는 우리의 시각이 뇌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붙여두시고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말을 좀 듣는 아이들이겠죠. 학교 가기 전에 얘들아 5번씩만 소리내고 읽고 가. 그러면 말이 통하는 아이들은 5번씩 소리내고 읽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모님 우리 아이들은 다 컸고요. 장성해서 시키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훈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고와 애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서 가방 메고 신발 신고 나가는 그 동선을 잘 체크하셔서 아이가 나올 때부터 뭐 잘 잤니? 아유 그래 학교 잘 갔다 와라. 이런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아이가 나올 때부터 내가 이 아이에게 유산처럼 주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뒤를 쳐다보면서 눈으로 욕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하시면 안 돼요. 온화한 미소를 띠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 행동으로 표출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럴 때도 아랑곳하지 마시고 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다다다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아침에 처음 소리내어서 듣는 언어가요. 우리 뇌를 깨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부터 계속 생각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학교 가면서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나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 학교 갔다 돌아와요. 그러면 학원 갔다 돌아와요. 그럴 때 잘 다녀왔어? 저녁 먹었니? 힘들었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 돼요. 그럼 아이가 미쳤어? 뭐 혹은 왜 이래? 뭐 듣고 왔어? 이럴 거예요. 그렇게 한 3, 4일만 하시고요. 한 5일째 됐을 때 안 해보세요. 오늘은 왜 안 해?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이 아이의 마음에 한 절이라도 새겨진다면 여러분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절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한 절이. 우리가 습관처럼 암송하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스파크를 일으키시면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저의 목표는 뭐냐면요. 제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했던 기억이 아니라 그 엄마와 함께 했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지금도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산이 막 나와요. 그러면 얘들아 산 보니까 엄마 시편 121편 생각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매번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알아요. 얘들아 산 보니까 네네 시편 121편 생각나요. 네네네. 제가 또 막 눈이 오고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으면요. 거기 가서 제가 꽃단 여자처럼 막 이럽니다. 얘들아 이거 보니까 시편 8편 생각나지 않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요즘처럼 하얀 너무나 예쁜 연두 색깔 막 새싹이 나고 꽃들이 피고 그럴 때는요. 얘들아 창세기 1장 1절 생각나지 않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다음에 저는 이 땅에 없을 때 저희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산을 볼 때 시편 121편을 생각할 수 있다면
전 저 자녀 양육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을 녹여주시면 돼요. 들려주시면 돼요. 그냥 엄마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말씀이 줄줄 나오네. 그것이 저는 제가 살자고 말씀을 읊조렸지만 우리 암송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께서 늘 얘기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가정에 술 문화가 많잖아요. 저희 집도 보면 처음엔 아버지가 술을 두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술이 술을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술이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 지나보면요, 말씀이 말씀을 붙들어요. 그러다 나중에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저희 아이들과 말씀을 암송하면서 있었던 은혜를 나누자면요, 이제는 내가 말씀을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요, 갈등하는 자녀들로 키우셔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갈등하지 않아요. 왜요? 죄의 길로 그냥 가요. 마음에 부딪히는 양심이 없어요. 성령의 이 양심의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절의 말씀이라도,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TV를 켜기 전에, 컴퓨터를 켜기 전에, 휴대폰을 켜기 전에 그냥 습관적으로 얘들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5번만 소리내서 선포하고 TV 켜. 그럼 아이들이 빨리 TV 보고 싶어서 속사포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희는 저희 6명이서 영화들 자주 보거든요. 영화관을 자주 갑니다. 그럼 영화관 가면서도 주차장에서 그 얘기해요. 얘들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억하고 영화 봐. 그러면 영화가 끝나고 나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 이번에 보셨어요? 그 횡단보도에서 남자랑 손잡고 걸어가는 거? 우리가 보는 영화의 동성애 코드가 너무나 녹여있고, 그러나 그걸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요? 분별하면서 볼 수 있는 눈치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암송하지만, 습관적으로 선포하지만 그 말씀에 성령께서 비추시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책상머리에요, 반드시 이 말씀 좀 붙여두세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 공부하기 전에 이거 5번만 읽고 공부해. 네가 아무리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동일한 가치의 가치를 붙들고, 저희 아이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는 거. 요즘은요, 대학 입시보다 군대가 더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를 오수했습니다. 오수. 모집 인원 땡에서 클릭을 해도 불과 몇 초 만에 그냥 마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군대를 너무 가고 싶어 하는 애거든요. 근데 이제 못 가고 있으니 애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칫하면 2학기를 복학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엄마 저를 군대에 안 보내실까? 처음엔 너무 화가 났대요. 아니 나처럼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아들이 어디 있다고.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보내지 않으시지 않을까. 그러면 주희야, 그럼 엄마도 인생을 50 넘게 살아보니 그렇더라.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먼 그림으로 봤을 때,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필요했구나라는 그 시간이 있어. 그러면 너가 지금은 안 보여도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때 라고 이해될 때가 올 거야. 그러니 이 아이가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죠. 제가 늘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수가 많으시다. 저희 아이가 대학 입시할 때도 그랬거든요. A대학 갈까요? B대학 갈까요? 저는 사실 장학금 더 받는 학교 보내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장학금 덜 받는 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엄마, 만약에 내가 선택한 학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가 아니면 어떡하죠? 야, 무슨 하나님이 점쟁이야? 네가 이 학교로 갈까요? 저 학교로 갈까요? 그러면 이 학교 가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네가 이 학교를 선택하면 이 학교에 맞는 플랜을 짜시는 분이고, 네가 이 학교를 선택하면 이 학교에 맞는 플랜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요, 유통기 아닌 이 땅에서 얼마나 지지고 볶고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키우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드렸을 때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신지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말씀 암송의 은혜는 제 책에 다 있어요.
다 있어서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는다는 것은 GPS를 깜빡 켜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GPS를요? 하나님의 GPS를. 그 GPS가 깜빡깜빡이면서 가는 곳은요, 우리가 모든 것에 무엇에 있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정말 눈동자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이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은 제가 많이 암송시켰습니다. 성령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말씀을 꺼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말씀 한 구절 정도를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반드시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쉬운 가정 예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예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요. 기존 교회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순서의 모든 것들은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에서 드리시면 되고요. 가정에서는 죄인과 죄인이 만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리셋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교단에, 저희는 통합측 교단인데요. 유명한 신학자이신 또 기독교 교육학자이시고 가정예배의 진심이신 교수님께서 가정예배의 역사와 문헌을 다 찾아봤지만 어떠한 형태도 없음을,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맞는 모습으로 리모델링하고 건축해 나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예배가 어떤 가정예배가 돼야 되느냐? 천국을 경험하는 축소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정예배를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의식으로 생각해서 이걸 생각하니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아버님들도 어떻습니까?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20년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저희 가정의 가장 마지막 신앙의 보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는 것이었고,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어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을 때, 사모님 시간이 없어요.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예배들이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없는 걸까요? 하루에 단 5분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반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계속 댑니다. 여러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요, 김건모밖에 없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인데요. 우리는 핑계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애가 늦어서 못 드리고, 가족이 다 못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요, 바쁘기 때문에 더 예배 드리고, 못 모여도 혼자라도 예배 드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면 누구나 가정예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은혜를, 그리고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리자면요,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고요, 6명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6명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자유하십시오. 왜 이게 가능할까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인과 죄인으로 만났다고 했잖아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지만 20여 년의 가정 예배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뭘 하냐면요, 일단 모여서 즐겁게 찬양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제발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지 마세요. 1절을 부르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몸이 비비 꼬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 돼요. 유치부 아이가 있다면 유치부의 눈높이에 맞는, 저희 집에는 초, 중, 고, 대가 있잖아요. 어떤 날은 부모의 수준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떤 날은 초등학교 수준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떤 날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의 가정 예배를 드려요. 왜요? 인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찬양으로 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저희는 가정 예배 인도자에게
인도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어제는 저희 중3인 딸아이가 인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조이 오빠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이 오빠가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럼 조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저희는 말씀을 암송합니다. 같이 암송한 말씀을 꺼내서 선포하기도 하고요. 서로 은혜 받아서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이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그냥 소리 내어서 한 5번 정도 선포합니다. 끝. 거기다 대해서 뭐 저희 남편이 첨언하고 뭐 이 말씀은 이래서 이렇고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 가운데 다 녹여져 있어요. 궁금한 것이 있고 더 알고 싶으면요, 교회 와서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다면 순서지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짧을 때는 5분으로 끝나기도 하고 길면 은혜 주시면 20분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인가. 그래서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 언제부터요? 저희 집에는 아이가 말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예배 인도를 맡겼어요. 아주 꼬꼬마 영유아 시절부터 가정 예배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유아 시기는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앵무새처럼 따라해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는 부모님들이 즐겁고 기쁘게 예배 드려주시면 아이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중3인 저희 딸아이가 33개월에서 36개월 정도 사이였어요. 그때 첫 가정 예배 인도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아주 완벽하게 예배 드렸어요. 말기찬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했어요. 저 때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 마이크가 이런 구준액이었습니다. 레고로 이렇게 2개짜리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일명 강대상. 저기서 저 아이가 드린 예배는 2, 3분으로 끝난 예배였어요.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창세기 하겠습니다. 본인이 창세기 1장 1절 했거든요. 저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거기에 뭐 첫째 날 뭘 만드셨고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릴 날이 너무 많아요. 끝.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짠양하겠습니다. 싹트네 하겠습니다. 저희 작은 싹트네, 큰 싹트네, 중간 싹트네 다 했어요. 그래도 1분이 안 걸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타역, 엄마 타역, 쪼 오빠 타역, 오니 오빠 타역, 내 타역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역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듣다 보니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이 오빠 사역도 기도하고 오니 오빠 사역도 기도하고 자기 사역도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꼬꼬마 시절부터 예배를 인도했던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요, 예배의 자리에 한번 새겨봐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방해자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 방해자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일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다양한 모든 예배의 자리에, 전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가운데 두고 블레싱 샤워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엄마한테 엄마를 마음 담아서 축복해주는 시간. 또 저희 남편이 아이들의 생일에 또 믿음의 목사이기 전에 아버지로서 또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모여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축복하고, 마지막 사진에 제가 얼굴을 가려놓은 사진은 저희 둘째의 친구입니다. 근데 저 아이는 저희 집에 한 4번 정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린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청소년기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놀러 올 거예요, 집에. 그러면 환대해 주세요. 근데 뭘로 환대해 주시냐면 먹는 걸로 환대해 주시면 돼요. 우리 청소년기 자녀들은 저도 배운 논리인데요.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목구멍을 여셔야 돼요. 뭘로 열까요? 치킨, 햄버거 열려요. 일단 먹이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집은 있잖아, 친구가 오면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거든. 근데 네가 너무 불편하면 방에 들어가 있어도 돼. 한 5분도 안 걸릴 텐데 너무 불편하면 방에 들어가 있어도 돼. 그런데 불편하지 않으면 잠깐 같이 할래? 그러면 애들이요, 거부를 못해요. 왜요? 먹었잖아요. 먹어서 목티를 못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요. 그럴 때 저 아이의 지금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보이십니까? 휴대폰이 들려있어요.
저희가 저럴 때 입담만 두꺼운 성경을 탁 내미시면 애가 거부하죠. 그래서 휴대폰 앱을 여셔서 복음에 관련된 한 절 혹은 축복에 관련된 한 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소리내서 같이 읽자. 누가 들을까요? 자기 귀가 들어요. 그럴 때 저희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오늘 온유의 친구 누가 왔는데 하나님 이 아이의 지혜 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도요, 본인 기도해 주는 거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근에 이제 저희 첫째 친구, 이제 대학생들이죠. 2명이 놀러 왔어요. 1박 2일 자고 가는데 똑같이 제가 먹였어요. 목구멍을 열어야 되니까. 근데 한 명은 예배를 드리겠다 했고 한 명은 불편했는지 방에 있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예배 장소를 그 아이 방 앞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애써 축복합니다. 부담스럽게. 근데 그것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저 아이는 저희 집에 4번째 왔던 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저희 가정 한 사람한테 아주 재미있는 축복을 해주고 갔어요. 5년의 아버지가 대기업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이제 뭐 대형교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 개척교회가 어떤 건지 믿지 않는 아이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참 설명을 쉽게 했더라고요. 구멍가게 같은 그런 교회가 있어.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 아이가 이해하고 축복은 대기업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도 예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리려면 뭔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 안으로 들어와야 그 예배 좀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짜놓은 판안으로 아이들이 들어올 때. 그러나 가정 예배는요, 용서와 용납을 배우는 자리여야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너와 행위와 너의 어떤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는 죄인과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시간들, 우리가 어떠한 내밀한 상처도 보듬을 수 있고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는 자리, 그래야 아이들이 가정 예배로 들어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용납받을 수 있는 자리. 실제로 저희 첫째가 대학을 들어가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이거 청신호예요? 야 청신호야 직진해. 제가 막 알려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디데이예요. 제가 고백하려고요. 그래 주야 남자답게 엄마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그런데 2시간 뒤에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엄마 까였어요. 까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는 기숙사에 있어서 저희가 그날 이제 아이 없이 저희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오빠 오늘 고백했는데 까였대. 우리 하나님께서 오빠를 위로해 주기를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저희 이제 둘째가 제가 오늘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기도해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착하고 여리고 연한 우리 조이 형이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나가 인과응보를 경험하게 하시고 막 저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워워시켰어요. 정말 박장대소하고 그 예배가 진짜 웃겼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주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주희 온유가 이렇게 기도했어 했더니 이 아이가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밖에 없네요. 엄마 그래도 가족밖에 없네요. 저는 그 말이 참 따뜻하고 좋았고 이렇게 심금을 울렸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어떠한 기도 제목도 가지고 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정말 시시콜콜한 기도 제목 다 내놓거든요. 저희가 말씀하고 돌아가서 중보기도할 때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본인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게 가정이어야 되잖아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2번째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 어릴 때 경험이 있거든요. 예배 드리다 보면 뭐가 보여요? 아이들의 행동이 보여요. 자, 즐겁게 찬양하고, 자, 우리 말씀 읽자, 시편 73편 다 읽자. 그리고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자원이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도 없죠. 뭔가 얘기해 줄 게 없으니 이제 뭐가 나가요? 야, 똑바로 앉아. 너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야, 허리 세우라 그랬지. 눈 크게 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와요? 너 근데 요즘 성적 왜 그래? 머리 꼬라지는 또 하고는 전혀 가정예배와 상관없는 것들로 가정예배 온도를 뚝뚝뚝뚝 떨어뜨리죠.
그리고 우리 자녀는요, 가정예배가 가정예배가 아니라 늘 잔소리 듣고 혼나고 훈육받고, 또 가정예배 시간이 어떻게 또 잘 넘어갔는데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팩트 폭격이 막 이루어지면 아이들은 절대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요, 부모인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애들 잡는 가정 예배를 드리죠. 그렇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셔야 되냐면요, 저희도 오랜 기간 가정 예배를 드려보니 가정 예배를 포커스가 아이들의 행동에 맞춰지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예배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의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뭐 가정예배야, 뭐 애들 있는 집에서는 하는 뭐 교육이지, 뭐 나이 들어서 우리가 뭐 예배해야 되나, 또 이런 핑계를 대시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존경하는 한 장로님은요,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셨어요. 5공주를 키우셨는데, 사실 젊으실 때는 워커홀릭이셨고, 그때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건사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노년에 이제 본인의 삶을 돌아보니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신 게 너무나 한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내가 유니게처럼 살지 못했다면 로이스 같은 할아버지가 돼야겠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5 딸들의 손주들을 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목구멍을 열면 와요. 그래서 장로님이 피자랑 치킨을 시켜놓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올까요, 안 올까요? 뭐 한 주 정도 치킨 피자 안 먹어도 살 수 있으니 안 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지혜를 구하셨더라고요. 딸들에게 용돈을 받으시는 걸 가지고 심사임당 할머니를 항상 모셔놓고 계세요. 그러니 토요일마다 이 손주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오면요, 장로님이 앉혀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평일에는 어떻게 예배하세요? 권사님이랑 예배 드리세요? 아유, 우리 뭐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 둘이 뭔 예배를 드립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께서 저한테 한 4주 정도 교육을 받으셨었거든요. 근데 장로님, 아니요. 장로님 이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권사님과 예배 드리시다 가셔야죠. 2분만의 부부가정 예배를 꼭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장로님이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앞에 두고 2분의 손을 잡고 첫 시작이 회개였대요. 미안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나 일하느라 가정 돌보지 못하고 아이들 제대로 못 키워서 미안합니다. 장로님이 정말 눈물로 권사님께 사죄를 했는데 권사님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이 좋은 걸 왜 이제 해주세요. 이 좋은 걸. 그래서 2분이 지금도 너무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가정 구성원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고요. 자녀 유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이 작은 교회가 모인 가정은요, 작은 가정교회입니다. 이 작은 가정교회가 잘 되어야 우리 성남 영도교회가요, 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인 것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금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자, 오늘 불금입니다. 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면 언제 예배 드리셔야 되느냐? 저희는 지금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가정 예배, 어떤 가정 예배. 근데 그 중심에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 예배였어요. 왜요? 제가 불평하고 한탄해서 저희 통장에 돈이 쌓이고, 제가 불평하고 한탄한다고 해서 저희 가정의 형편이 좋아진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불평과 한탄은요, 전염력이 빠르더라고요. 나도 죽지만 다른 사람도 죽이더라고요. 감사도 전염력이 빠릅니다. 내가 감사하면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자리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터널이 많았거든요. 사실 지금도 터널입니다. 터널이 끝나면 또 터널이에요. 도대체 이 터널은 언제 끝나지? 숨통을 조여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저희 남편이 4년 전에 먼저 천국 갈 뻔했거든요. 심장이 한쪽에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인삼뿌리처럼 뿌려내려야 될 혈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뒤쪽에 기형혈관, 아주 실오라기 같은 혈관 하나가 피를 공급해서 살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2의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때 저희의 가정 예배는 뭐였냐면요, 아버지 부활 감사 예배였어요. 죽다 살아났다고. 모든 자리에 의지적인 그 감사의 순간들. 여러분, 뚜껑 열어보면요, 가정에 어려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행복하고 단란해 보이나 참 고난이 많은 가정이거든요. 저희 아주버님은요,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시다가 40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가정을 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복음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왜요? 그래야 다른 가정들도 구원할 이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배를 지켰던 것, 그것이 저희 가정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어떨 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까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우리 가정에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배 드리세요. 생일인가요? 그러면요, 생일 감사 예배 드리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제 책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출간 감사 예배를 아이들과 같이 드립니다. 책에다 손을 얹고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출산할 때마다요, 출산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이 정말 사소한 이유 하나하나를요, 다 붙여다가 예배 드렸어요. 왜요? 나의 은혜로 된 것이 없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야, 너 거기 입학했던 거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지.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너 거기 졸업할 수 있던 거 그거 너의 은혜야?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잖아. 누군가 저희 가정에 물질을 흘려보내면 그것을 놓고 감사기도 하고, 또 어딘가에서 뭔가 사랑이 흘러오면 또 그 사랑을 가지고 감사하고, 정말 그것에 반응하고 인식하고, 모든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자리에서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저희 사진 중에도 두 번째 사진은요, 저희 첫 아이가 첫 월경이 터진 날이에요. 이런 날도 감사 예배 드려야죠. 왜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가는 문을 여신 거잖아요. 저희 가정에 모여서 막 저희 남편이 꽃다발을 안겨주고요, 감사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블레싱 샤워를 합니다. 블레싱 샤워는 생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으로 축복해주는 시간이에요. 나는 오늘 이 말씀으로 너희를 축복할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저때 저희 남편은 저희 딸아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으로 축복했거든요.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덕담을 하는데 저희 둘째 오빠가 셋째에게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사랑아, 축하한다. 네가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되었구나. 이제부터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해. 저희가 한 3초 침묵을 하고 좋은 덕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소하지만 저희 아이들이요, 정말 시간이 되었지만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둘째가 예고를 다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수학 점수를 첫 학기에 12점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오냐, 어떻게 찍으면 12점을 받니? 했더니 이 아이가 어머니 섭섭합니다, 저 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 네가 풀었구나. 오냐, 네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엄마가 50점이라는 점수를 맛봤으면 좋겠다. 과정의 진보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얘가 걱정 마십시오, 그러고 이제 다음 학기가 됐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백사모님 기뻐하십시오,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뭔데? 이랬더니 저 수학 점수가 올랐대요. 그래서 오늘 수학 점수 올려주신 감사 예배를 꼭 드려야 되니 치킨 시켜놓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또 이벤트를 또 준비했어요. 치킨도 시켜놓고 도대체 얼마가 오른 거야. 여러분, 이 정도 텐션이면 몇 점? 100점 정도 돼야죠. 그래서
점수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저희 치킨 먹고 막 축하 파티 하고 이제 예배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몇 점인데? 그랬더니 아이가 14점이래요. 2점 올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2점은 엄청난 과정의 진보였던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먹을 거 다 먹었죠. 축하 파티 다 했죠. 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2점 올려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한 감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기뻐해 주는 것. 우리가 100점 맞아야 칭찬받는 게 아니라 지난 학기보다 2점 올랐으면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가정 안에서의 환대를 받는 경험들이, 저는 이 아이가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가정 안에서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을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참 많은 터널을 지나왔어요.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형님의 그러한 모습도 맛보았고 저희 가정도 늘 어려운 터널들을 지났고 또 개척까지 했고 정말 수많은 터널 속에서 있을 때 제가 저희 남편의 일기장을 보고 참 깜짝 놀랐던 것은 사택에 들어오기 전에 항상 문 앞에서 5분을 기도하고 들어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찌들렸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투영할까 봐 항상 웃으려고 애쓰고 들어올 때마다 밝은 얼굴로 들어오려고 미소 연습을 했던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본인이 받았던 그 아빠의 상처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닮은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노력이 너무나 저는 감사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들어왔는데 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희 첫째가 뭔가를 감지했는지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도 날이었거든요. 오늘은 아버지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이제 어색하게 저희 이제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저희가 거실에서 이제 동그랗게 모여 앉았고 저희 남편이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오늘은 한꺼번에 기도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 등에다가 다 손을 얹고 막내 저희 어렸을 때예요. 막내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남편이 힘들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얼굴로 내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가 너무나 힘드십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넷째에서 셋째에서 둘째로 점점 올라갈수록 저희 남편 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눈물이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아온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저희 남편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눈물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그날도 저희 남편 하나님 했는데 그냥 엉엉 울었어요.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오는데 그날의 눈물의 예배가 저희 가족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또 다른 은혜의 예배였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저희들이 다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고 저희 남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아버지여서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랐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 감격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날 밤 저희 남편이 정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정말 감격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이 어디에서 위로 받으시겠어요? 어디 가서 술을 드시겠어요? 노래방을 가시겠어요? 제가 이 강의했더니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DM을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님들도 힘듭니다. 네, 압니다. 다 압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어디서 위로 받으시겠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위로 받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위로 받겠습니까? 힘들어 보이는 아이를 그냥 가운데 앉히시면 돼요. 그리고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기도 한 소절 해주시면 돼요. 그게 위로의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가정 예배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남 영도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는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소리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만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